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믿음이 오려면 세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는 과정과 믿음이 온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합당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안으로 이면적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 약 85세 직전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과 같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약 85세 직전의 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로마서 4장 11절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면적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은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인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안으로 이면적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은 것은 99세 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5세 직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 상태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겉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85세부터 안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99세까지는 믿음이 오는 과정으로 때가 찬 상태입니다. 또 그 다음 아브라함이 안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99세 이후 100세는 믿음이 온 상태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오기 전인 75세 때부터 85세 직전까지 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아래에 있어서 상수도 시설이 있을 정도로 매우 살기에 편한 수도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매우 살기가 불편한 시골 동네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사업을 하며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연고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내도 찾고 더불어 바로 왕으로부터 후대를 받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 후의 상태였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엘리야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14장에서 당시에 북방의 네 왕이 연합하여 남방을 쳐들어와서 연합한 남방의 5왕과 싸움을 해서 이긴 후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갑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이긴 것을 믿음으로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확신입니다. 가짜 믿음의 상태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불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손을 두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에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뒤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아브라함은 큰 시험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먼저 아내 사라가 자기 생각으로 내 나이 75세여서 경수가 끊어져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의 몸종 하갈과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하갈과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한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임신한 몸종 하갈을 내쫓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운 세월을 보내는 아브라함에게 더욱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것은 나타나셔야 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괴로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과 자기 생각대로 한 죄성에 대하여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사라가 그 뒤 장막문 뒤에서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사라에게 늙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 떠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룻밤에 롯과 두 딸만 구원을 하고 몇만 명이나 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어서 심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라는 설마 할 수 있을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을 체험한 사라는 노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도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는 과정을 통과함에 때가 참에 믿음이 오는 과정입니다. 셋째로 믿음이 온 후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믿음이 온 후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후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온 증거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과 전혀 다르게 망설임 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물로 드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온 후 너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는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라는 말씀은 영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가 되느냐, 실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또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 즉 주님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쁘게 천국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온 후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